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느냐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느냐?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딜레마에 빠진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자체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을 바르게 수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믿음도 수용이 되어지고 인생의 정체성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고 또 분노가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해요. 차올라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병폐는 빨리 버려야 우리의 신앙이 산다, 죽는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했는데 내 자신을 위해 주님을 찾았는데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부르짖어도 매일 찾아도 매일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뭐가 안 계시나? 주님이 안 계시나? 그 주님이 안 계시면요 내 삶은 반드시, 내 신앙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시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지고 증오가 일어나지고 시기가 일어나지고 억울함이 일어나고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이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 없어요? 있겠지요. 내 인생의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산 것처럼 느껴지는데 답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보면 가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가정을 통과됐을 때 어떤 것을 필터링이 됐을 때 내 자신의 믿음도 없는 그 자체를 공부하면 얼마나 비참할까. 비록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말씀과 다스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로 느껴진다?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공감해지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기쁨은 말할 없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 문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우리는 항상 심어야 할 그 의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뭘 갖고 논한다? 믿음을 가지고 논한다는 거야.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느냐?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저울로 달아봐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때를 쓰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죽어야 사는지, 삶의 고난을 통해 나도 모르게 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인생의 계획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경영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조차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수와 14장 12절을 보면 이 산지를 주옵소서 쉽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응? 근데 여기서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저 문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항상 우리 때를 따라서 힘쓰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인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알기 위해서 깨달아야죠. 그럼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인생에 경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요. 아버지가 의사고,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벌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 교회로 세워버렸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도 얼마나 도도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굉장히 겸손해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은혜를 소유해 보니까 내 인생의 경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내 심령 속에 오실 그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열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근데 여기 내 생각이 너무 깊어요. 내 생각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삶의 스스키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알아야 되고 내 삶과 내 인생의 정체성을 풀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어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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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분노가 생겨 안 생겨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되어지는 것은 없고
해결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대충 살자는 이런 감념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되겠지요. 이것을 철폐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는 겁니다. 철폐하면, 버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주고 경영하시는 이 맛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 느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인생의 답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본문을 보니까 말씀의 의미는 몰랐지만 해석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풀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풀린다? 풀린다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경영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나를 찾아도 보일 것이고, 그 인생의 경영이 안 보인다면 찾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인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을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되어지는 현상을 누가 느꼈어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느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이자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목숨이 이토록 가운데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신비의 힘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성 속에 불가적인 그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힘에 작용되어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비의 작용도 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지속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의 해석도 깊어지고,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때를 어떤 이유든지 항상 힘쓰게 되어지는 이 맛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죽어야 할 인물이 있는데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방인 믿음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높은 절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떨어서 이게 막 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가항력적인 힘이 출현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이제 출현되어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출현이 되어졌죠. 출현이 되어졌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살아낸 생각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같으면 돈이 있다고 해도 여기 있는 분을 다 선교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의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사람의 능력으로나 머리나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해내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 그 정의를 바르게 행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난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그 뜻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삶을 구축했다고 말합니다. 뭐 했을 때? 첫사랑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요. 정말 그럽니까? 근데 그렇게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이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좀 세상 사람들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요, 지혜로운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인데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할렐루야. 응? 믿음을 가지기 위해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지만 뒤돌아보면 힘들어서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세월이 예수를 믿은 걸 생각하면 이렇게 저울에 많이 달리는데요. 후회하는 일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거, 실수한 걸 통해서 내 자신이 자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자중해지고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믿음을 가졌을 때 힘들었지만, 어려웠었지만, 조급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더라.
자,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힘으로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 나에 대한 정체성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얻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람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27절부터 2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심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의 편견은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산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산 것도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좀 못된 그 성격도 갖고 있었고 못된 짓도 했지만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개 같은 놈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신비적인 일로 사람을 현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나고 있는데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다 알고 있고 너희도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에게서 났다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역적인 차별이 엄청나게 심한데 하필이면 가장 후진 동네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보냄을 받았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지금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뭘 증거한 겁니까?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경영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응답이 안 되어지면 증오가 폭발이 되어지고, 조금 안 되어지고, 그리고 옆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누구의 뜻이에요? 자신의 뜻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고, 증오가 되어지니까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런 교회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후회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일 났네. 오늘 성경에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 자,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잉태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느냐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풀 수 없지만 믿음으로 동의하면 그 어렸던 과제, 그 어렸던 숙제, 인생이 풀려지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이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알 것 같지만 하나님 대해서 안나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성환이가 예뻐서? 그죠? 우리 박영원 선생님이 예뻐서 오셨죠? 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동의할 때 말씀을 믿은 것이고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동의할 때 여기서 뭐가 작용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를 뭐랬어요? 희생이 전제되어지면 하나님의 힘으로 폭발됐을 때 사람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절림발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가게 하고 개멍어리도 열려지고, 할렐루야, 벙어리도 말하게 되어주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응? 믿음으로 동의할 때입니다. 근데 말씀, 자, 믿음을 동의할 때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을 정말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적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진명이도 이렇게 썼고 식문질간도 이렇게 썼고 김홍어리도 열게 했고 말하게 했었는데 귀신도 그냥 떠나가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보니까 나는 어려움도 아니야. 난 너무 쉽게 그냥 목회를 한 거야. 보니까 내 생각이었어. 그걸 보니까 어떤 분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아주 쪽낸 분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나는 호강이 넘쳤어.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왜 지느냐? 이놈아,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말씀에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내 생각이 개입되어지면 패배되어지고 지쳐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후회만 커지니까 불평되어지고 엉망되어지고 짜증내져지고 실증나지고.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설정했을 때 방향이 똑바로 잡힌다 안 잡힌다? 잡혀지고. 방향을 잘못 잡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실패이지만 인생의 경영 계획표를 세우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 혼자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하는 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변화를 받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변화를 받아요? 네? 언제를 변화를 받아요? 요거 아는 사람에게요. 내가 짜장면을 오늘 뭐지? 아니 그 짜장면 그런 짜장면이 아닙니다. 짜장면에다가 우동에다가 아주 조금씩 코스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10만 원짜리를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변화를 받아요? 우리 언제 변화를 받아요? 이 시간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비싸서. 언제 변화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성령이 계실 때, 또 만나실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만나는 건 다 변화가 있죠. 진짜 변화 받았을 때 언제일 것 같아요? 에? 얘기할 때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역잔 쓴 마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느냐? 적용이 되었을 때, 동의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나는 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이미 통달해서 안 됐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변화를 받는다고요?
말씀을 믿을 때? 맞아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을 때 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늘 보면 누구 생각이 더 있어요? 내 생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요? 이렇게 되어올려요. 그러니까 작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작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작용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기적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상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신을 어디에 맡깁니까? 십자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이러한 약속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면 첫사랑 회복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내 인생은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있지요. 네? 딸 윤이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도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표가 되잖아요. 도표가 되어지면 그 인생관이 어떻게 다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못된 놈이 했는데, 저질이 했었는데, 치사한 놈이 했는데 신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국이 뭐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해적의 도둑놈이 했어요. 그죠?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사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도우니까 뭐로 바뀝니까? 영적인 신사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신사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그리고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느껴 못 느껴? 느끼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믿을 때 뭐가 와진다? 기쁨이 와지는 거예요. 평화가 와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어떻게요?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내 인생관의 도표가 탁탁탁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나요?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가서 회개했어요. 에이 나쁜 놈. 나만 고생했다고, 나는 진실하게 고생했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호강한 거야. 고생도 아니야. 들으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야, 내가 정말 불평했네, 원망했네, 힘들다고 꽃장부렸네. 거기 뭐가 개입되니까? 내 생각이 개입돼요.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이렇게 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20년 하면 교회 건물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저도요. 나는 무엇인가.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도 일으키고 무당도 변화시키고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가?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에? 했을 것 같아,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차라리 장로 올 때 돼야지 내가 괜히 목회자 됐나 보다. 후회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후회도 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엄청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가 따를 것 같아요? 사랑과 희생과 능력과 소망과 비전을 제시할 그 믿음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가 교회인 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그분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믿었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말씀을 믿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거기에 전폭적으로 동의해지면 반드시 이긴다, 이기지 않는다?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때 참 믿음으로 주님이 찾아오면 응답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까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인생의 경영표를 이제 여러분 짜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는구나. 그리고 내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구나. 한 50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36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 구절 365가지 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착되어지면 그 힘이 작용되어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내 인생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소망도 달라집니다. 비전에 제시하는 거 달라집니다. 사람 대하는 거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사다워집니다. 영적인 신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면이 어떻게 해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주는 거 아낌없이 줘오죠. 나는 그 부자에게 배웠어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 한 분이 장로님이셔요. 우리 장로님, 목사가 못됐어도 그 사람 편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편을 들어주라고 그래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못된 놈을 어떻게 하시기? 편을 들어줘요. 근데 교회에서는 좀 목사가 못되게 구린다 해도 편을 들어주래요.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 목사님. 자기네 교회가 처음에 뭐로 되어지니까 돈으로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한몫 잡으려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잖아요. 다 인내하며 다 알아서 누가 해결하신다? 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갖고 내가 누워서 한참 저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항상 심으면 내 삶이 항상 밝게 열려지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까지 여러분 참고 행한다면 이제 부정확한 그 지식이 아니라 편견에 의한 그 오해가 아니라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도표를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좋을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